오늘 읽은 말씀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에베소가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 중에서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죠. 터키에 있는, 그러면서도 이 지역이 이제 그 항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그 무역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생겨서 교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이 아니라 요한의 평가는 뭐냐면 2절을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죠. 여기 보면 행위, 수고, 인내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내라는 말은 어려움을 잘 견디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맡은 일을 꾸준히 잘 해나가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것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또 그러면서 어떠한 모습을 지녔는가? 2절을 다시 보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 에베소 지역에는 참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철학도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철학이 발전하면 또 이상한 철학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을 그들은 용납하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가 악한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악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를 용납하지 않은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아주 철저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2절 하반에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은 그런 모습들을 좋게 평가하고 있죠. 그 당시에 니골라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이단 종파입니다. 이단 종파의 사람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들은 아주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시대사조에 동조하지 않고 지낸 점들, 그런 것들이 훌륭한 것이죠. 사실은 그릇된 것들이 소수일 때는 그래도 좀 나은데요, 그것이 다수가 되어버리면 사실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이죠. 외로운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소수일 때 갖는 외로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진리는 다수가 차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진리가 소수일 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왜곡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그릇된 오랜 습관, 그런 그릇된 것들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다수가 이루고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고치려고 할 때는 진짜 힘들죠. 그런데 그 7 교회 중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제일 처음에 다룬 것은 그들의 입장이 굉장히 굳건했다는 거죠. 굳건하게 진리에 바로 서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 중에도 그런 그릇된 것에 대해서 방어했던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좋은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죠. 완전한 것은 없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잘하고 있는 점이 있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좋은 얘기 나오다가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거야?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요. 사람이 균형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컨퍼런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사랑이냐 정이냐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아주 굉장히 큰 논쟁과 토론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해요. 근데 무엇이 우선이냐? 사랑이 우선이냐? 정의가 우선이냐? 근데 이걸 토론하면 끝이 없죠. 끝이 없죠. 근데 우리가 예전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부모님 상, 아버지 상을 보면 아버지 상이 어떤 상들이 많으세요? 아주 엄격한 아버지 상도 있고 아주 자상한 아버지 상.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을 생각하면 이 자상한 것보다는 엄격한 그런 아버지 상이 많잖아요. 그럼 이 아주 엄격한 아버지는 아주 분명히 하는 것을 좋아하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그래서 이 엄격한 아버지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을 넘으면 또 야단치고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자상한 아버지는 마치 친구와 같고 아들이지만 친구와 같고 늘 놀아주고 하는 그런 아버지 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아버지의 이 모습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엄격할 때 엄격하지만 그러나 자상한 아버지. 하지만 실제로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흔치 않죠. 흔치 않다는 이야기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떤 상이에요? 자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엄격한. 근데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시대 분위기가 너무 주변에 악한 것이 많고 악한 것으로 공격해오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바빠요. 방어하려면 이게 자상할 겨를이 없죠. 네? 그냥 엄격해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터전과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말들만 들으면 참 왜 그래 그러지만 사실은 그 시대적 분위기를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한 개인도 보면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딱 뭐 50% 균형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 쉽지 않죠. 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한 점들을 그냥 진리로 얘기할 때는 약하니까 다른 것이 강하니까 괜찮아라가 아니라 약한 점을 또 얘기하시죠. 약한 점은 너에게 그런 사랑을 잃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갱신돼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세계교회를 말하기 전에 이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우리 앞에 보여지는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보고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적보다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갱신을 원하는 것. 어느 것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어느 게 더 힘들어요?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게 힘든가요? 아니면 그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으로 껴안고 그들이 다시 새롭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힘든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말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점들을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잘못됐다고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런 가운데 어느 사이에 모르는 분노심이 유발되죠. 분노심. 그냥 나쁘다, 잘못됐다. 왜 그래 이놈들.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그러면서 사랑이 자꾸 멀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증오가 되고, 증오가 심하면 완전히 단절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그 기본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고 자꾸만 경고, 증오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그 가졌던 사랑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말은 그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이해되지만 그럴수록 처음에 가졌던 그 기본적인 마음에서 멀어진 것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리는 사랑을 실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균형을 잡으려는 그런 노력은 중요하면서 그 균형 속에서 약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은 또 강조하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랑이냐 진리냐 할 때 이제 균형을 찾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을 찾으라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잘못된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그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다시 생각하고 회개했으면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실천. 그러니까 잘한 점은 발전시키고 못한 점은 그것들을 내가 잘하는 것이 크니까 뭐 이 정도야 애교로 봐주겠지가 아니라 그러나 그런 면에도 냉정해야 된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런 이단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데 여기에 대한 그 경고는 굉장히 크죠. 내가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을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너희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어떤 개인적인 실천을 통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귀를 기울이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뜻을 따라서 너희들은 항상 그것을 잘 균형적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결국은 이런 자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은 조금 이렇게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너무 강해요. 강해요. 근데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시대가 너무 박해가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시대가 악한 상황 속에는 사람이 좀 거칠어지잖아요. 표현도 거칠어지고. 근데 거칠어지는 가운데 위로가 주는 말씀이 커요. 근데 그 위로를 해주는 말씀도 거친 문맥에서 그 위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에 아주 안정되고 평온할 때 그런 쓰여지는 그 톤과 어려울 때 톤은 다르죠. 전쟁 중에 사람들의 톤은 다르잖아요. 제가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한창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 좀 들어가 보니까요. 와,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느껴지더라고요. 피부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기본 그 전쟁 중에 사람들의 오가는 대화나 이런 것이 보면 이게 이렇게 평상시처럼 같은 톤이 아니에요. 어딘가 눈초리도 다르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평상시에 사람을 죽이면 뭐 굉장히 뭐 재판을 받고 막 그러지만 전쟁 중에 막 싸워서 죽고 그런 중에는 뭐 재판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의 어떤 생명의 존엄성이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완전히 힘든 상황인 것처럼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균형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약간 그 시대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고 또 강한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본적인 문맥에는 사랑이다. 사랑은 결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하더라도 그 사랑은 버리지 마라. 그래서 첫사랑을 버리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에게서는 무엇이 잘하고 무엇이 약한가, 그럼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한번 점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